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내나 존경할 자로 알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던 소의 일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보관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일을 했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진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명하시고 율법과 제사를 지도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의 도덕적인 철학을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들어쓰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구약의 왕의 제도나 제사장 제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서 끝이 납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다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후계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사도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심지어 그 중에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 사도들, 신약교회에 세워지는 그 지도자들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특별히 11절 서두는 원어에서 아주 강조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he who, 그래서 바로 그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와 그 다음이 구문이 달라져요. 한편으로는 사도, 그 다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로부터 목사와 교사로 이어지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 그 직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지도자를 불러주시고 세우십니다. 왜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고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다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준비시키다는 번역이 더 합당한 번역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한 것이 교회 지도자의 첫 번째 직무예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킵니까? 섬김의 사역을 하도록. 따라서 섬김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사역자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모아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한 지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목사와 장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authority. 교회 내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과 교회 밖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는 있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 authority는 있지만 파워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실제적인 권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있다는 것이 교회 내에서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권력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의 권력이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내에서 상사나 사장이 당연히 권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권력이 없는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게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존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더블 오너. 앞에 우리 바울 얘기할 때는 존경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해요. 나중에 주인들에게는 어떻게 존경해야 됩니까? 범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all honor입니다. 모든 존경.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상사나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존경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종사하는 목사나 장로에게 배나 존경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 개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와 지역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잘 다스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지역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네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구제 사역은 대부분 우리 교회 행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역은 보통 목사와 장로가 담당하는 영적인 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양사역을 보통 불러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 혹시 권력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스린다는 번역이 옛날 번역들 대부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앞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다, 지도하다, 다스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성도들 돌봄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다스린다는 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 번역들은 이 말을 인도하다, 리드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보 앞에 보면 제 이름 앞에 담임 목사 괄호하고 시니어 패스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리드 패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 수막교 구약에서도 목사의 직분을 뭐라고 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직분. 오늘 말씀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침례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돌보는 직분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지역의 목사와 장로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돌보는 직분이고 그에 상응한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세상의 TV처럼 권력 있는 직분이 아닌 걸 저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력이 없는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교회의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그런 리더십.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많은 문제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영적인 권위가 아닌 권력을 탐하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이 절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더욱 존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은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 대부분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인도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나 장로를 존중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인도하는 자들,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나 장로의 직분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담임 목회자가 다스리는 직분과 말씀과 가르침을 다 독점할 필요는 없어요. 복수 지도자가 각각 은사에 따라서 이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혼자 사역을 하는 경우는 담임 목사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역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지도자가 함께 사역을 분담하면서 어떤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어떤 장로는 설교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침례교에서도 장로와 목사가 같이 동역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서는 지역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는 또 한 가지를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목사와 장로를 지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 두 가지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저희가 밭에서 일을 하면서 소가 일을 하면서도 곡식의 일부를 먹게 허용해라 그런 얘기.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복음 사역자가 복음의 일로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됐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그 것을 먹고 마시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비슷한 구절이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환자가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례를 받도록 가르치셨고 그것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얘기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 전환자들이 사례를 받도록 하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환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사역지에서 자신의 비용을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는 자비랑 사역을 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례를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목사와 장로를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침을 권면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고발로부터 목사와 장로를 보호해라.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한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고발하지 마라.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세 사람이 챙기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도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오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교회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고발이나 여러 가지 비방들에 대해서 한 사람의 얘기를 교회는 듣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만일 목회자나 장로가 범죄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범죄한 목사나 장로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범죄한 목사나 장로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 다른 목사나 장로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게 하라는 얘기.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을 다루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만일 한 성도가 범죄했으면 전체 성도들 앞에서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그 한 성도가 범죄한 것을 본 사람이 비밀리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역시 비밀을 지키고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찾아갔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알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교제를 끊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이렇게 하지 말라니. 만일 지도자가 범죄한 것이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하여 밝혀진다면 온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도자의 도덕성은 계속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를 징계할 때 엄중히 해야 하는 거 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지역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처리할 때 엄중하게 함을 아주 엄한 말로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로 쓰는 그런 용어예요. 한 지역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다룰 때에는 그렇게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편견으로 신중함 없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무엇입니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기업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회자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인도하는 사도 바울의 대리인, 델리게이트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디모데가 하는 사역, 목사와 장로, 이 사람들을 세우고 징계하고 보호하는 일은 침례교회에서는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갖고 있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교회는 편견이 없이 불공평함이 없이 목사와 장로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온 회중은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목회자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신중함으로 도와하는 것이 회중들의 책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는 더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데도 신중함을 기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한번 안수를 받으면 끝까지 목사나 장로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목사나 장로로 부름을 받아요. 원래 침례교 원칙은 목회직을 할 때만 목사예요. 제가 여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예수만교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자신은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미국 침례교회는 목회자만 목사라고 불러요. 이 번토드 처치에 잠시 교인들을 썼던 우리 지방회장 닥터 조엘 웨인을 패스터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닥터 조엘 웨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목회자예요. 거기는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미국 교회가 디콘을 세웠는데 디콘이 임기가 있습니다. 디콘에서 내려가면 더 이상 디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이 신예교 원칙. 항상 직분에 있을 때만 그 직분을 부른다. 물론 한국교회는 그것을 그냥 명칭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예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 안수직을 세울 때는 경솔히 안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문화권에서 그래. 한 번 안수를 받으면 끝까지 그 명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구절과 제가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솔하게 안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회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경솔히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세우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장래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 지역교회는 그 범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망교회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과정들이 목회자를 세우는 데는 몇 년씩 걸려요. 그렇게 세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CT 과정이 있어요. 저도 전도사가 될 때 CT했고, 전도사가 되면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1년, 2년의 실습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고시를 보기도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제가 위스콘신 갈 때도 여러 번에 거쳐서 평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걸러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진짜 있어요. 따라서 지역교회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아주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도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 후보자들을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실수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범죄하는 목사나 장로들에게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라. 신예교회는 안수를 다른 기관에서 주지 않아요. 다 지역교회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그 호절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예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기도 합니다. 23절은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하다가 문맥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이 굉장히 당황한 구절이 앞에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든한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앞에 보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포도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도 포도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글들 저희가 간혹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도주를 약용으로 조금씩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 구절을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구절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금이란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술을 마시라는 말이보다는 약용으로 소량 쓸 수 있다. 지금 포도주 말고도 다른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님은 아예 술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면 다시 목사나 장로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서 합니다.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우리가 신중해야 될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바로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의 죄는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수년이 걸쳐야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그래요. 어떤 선생님은 바로 드러나지만 어떤 선생님은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업교회가 합심으로 세운 것이 지도자를 세운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얘기.
권위는 있지만 권력이 없는 목사와 장로는 그렇게 세워요. 그 다음 구절은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상사는, 믿지 않는 주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일하다 보면 저도 상사 중에 믿지 않는 상사 많이 만났어요. 그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고 알아야 된다. 오늘에서는 모든 존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에게는 배로 존경이지만 세상에 만난 주인이나 상사는 모든 존경, 더 존중하라는 그런 얘기.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도 직장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행동하며 100번 지나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비방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보고 있어요.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언제 실수하나? 저희가 늘 경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 상사나 많은 사람들 모든 존경으로 존중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다음 말씀, 믿는 주인이나 상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형제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경솔히 행할까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존중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잘 섬기라. 세상 주인에게 모든 존경했으면 믿는 주인에게는 더 잘 섬기라고 했으니까 모든보다 더 뛰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훨씬 더 잘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을 받는 우리 주인이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누구입니까? 동일하게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선행으로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잘 섬겨라. 아멘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개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직종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봉사할 때 꼭 가슴에 새기게 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직장생활 하시는 분 와서 그걸 골323 이렇게 외워요. 골323 그렇게 외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께 하듯 해봐요. 거기서 우리 신앙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하찮게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해라. 옛날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어느 하녀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찾아와서 자신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하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제는 청소하다가 남은 것을 카펫 밑에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숨겼어요. 카펫 밑에다 숨기면 조그만 찌꺼기는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쓰다가 남은 거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슬쩍 카펫을 들고 쓸어 넣었어요. 그동안은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믿는 주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보는 주인이 생겼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체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죽게 하듯 이 말만 다 기억하면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우리 수마께서 목회자인 저를 잘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특히 제가 목사나 장로를 존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수마께서는 각자가 맡고 있는 직분들을 서로 존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내에서는 권위, 어토리티는 있어요. 그렇지만 권력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권력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부임에 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권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총괄한 자리나 총괄한 직분은 없어요. 만일 있다면 담임 목회자의 권한입니다. 우리 구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담임 목회자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 구약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행동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는 다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있다면 그리고 부목회자가 있으면 당연히 목회자 회의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더 부흥해서 그런 목회자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도 세우시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집사, 안집사 회의도 당연히 있습니다. 신약에는 집사 회의가 있고 집사 회의장이 있어요. 이권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협의회, 처치 카운슬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원로드 처치는 두 가지 미팅이 있다고 축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디컨 미팅입니다. 하나는 처치 카운슬이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교회 전통입니다. 서로 간의 사역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침례교회 전통입니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침례교회 전통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권한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에게도 해가 되고 본인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을 먼저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사역하는 다른 직분자의 직분을 존중하고 경계를 분명히 시키고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바운더리.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와는 중요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꾼이라는 말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디모데도 집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과 집사 말은 똑같아요. 저도 일꾼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집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다 일꾼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감사하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른 직분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가는 협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끼리 사역을 공유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손님을 만날 때도 죽게 하듯 우리 마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서로 직분을 존중하고 서로 성도들 존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 주심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주신 소명교회에서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죽게 하듯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나가서 저희 사업체에서나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한 저희 수망교회 성도교회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